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음주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뒤에 책을 한번 보시면 양이 좀 많아요. 우리 현대 교회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현대 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아마 이게 한 몇 주 걸릴 것 같아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되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현재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 왔던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교회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니까 개척 교회 또 현재 좀 새로운 어떤 트렌드 앞서가는 또는 또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와 좀 다른 이런 교회들을 인터뷰한 이런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셔서 하는 교회인데 그, 그 청소년들, 아이들을 좀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이게 보니까 교회 안에 막 그 컴퓨터들이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애들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평일이라든지 또는 주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와서 그냥 본당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컴퓨터 여러 대가 이제 벽에 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아가 애들 이제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두 개의 공간이 한 층이 돼 있더라고. 한 층이 돼 있는 거기는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또 뭐 주중에는 학생들 아이들 오면 거기서 라면 이런 거 이제 아주 싸게 이렇게 팔면서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뭐 또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매주 이렇게 약간 일종의 테마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했던 거, 그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뭐 그 이제 병원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병원 가운도 있고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효과가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거기에 동의하고 또 그러니까 문턱이 엄청 낮아진 거죠. 교회 들어오는 문턱이 그래 낮아져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되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되게 이상하고 야 교회 본당에 이렇게 또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애들 막 와서 게임 또 막 하더라고. 뭐 애들 게임 막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분명히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이 한편에 이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준비도 보니까, 엄청
중고등부 예배도 그 준비하려면 제가 보니까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과 병원 비슷하게 이렇게 뭐 꾸미고 뭐 이렇게 나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렇게 준비하는 건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틀렸다 아니면은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모이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른 교회들도 이제 소개하는 것들이 많아가 이게 각 교회들 이렇게 인터뷰했던 거 보고 뭐 교회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들었는데 참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통적 예배의 그 내용이 뭐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름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페이스북을 봤는데 전라도 쪽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 목사님 글도 이제 자주 보는데 이분이 오늘 그 RC 스프라울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배를 조직화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배를 조직화하지 않는다. 예배는 오직 믿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예배는 그들을 위하여 조직화해야 된, 즉,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게 동시에 그 유튜브 앞에 거 보고 나서 좀 이따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 글이 바로 딱 떴더라고요. 그 두 개가 약간, 그러니까 상반되는 약간 그러니까 앞에 했던 분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분이 뭐 또 이상한 거 했는 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아주 대조적인 어떤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메시지도 매우 다양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교회의 비전과 사명 이런 것들도 이게 들어가 보면 참 교회마다 특징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참 어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신복음주의 현대 교회들, 신복음주의 체제 하에서 이 현대 교회는 더더욱더 이 대중성을 중요시 여기는 대중주의. 그래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이 신복음주의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또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현대 문화에 이 현대 문화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신복음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교회 모습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뭐 서울 쪽에 얼마 전에도 들었던 교회는 거기는 그 약간 이제 젊은 청년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이키 조명 이런 거 음악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접하기 어려운 이런 비트가 강하고 락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약간 클럽 같은 거의 뭐 가사의 내용이나 그 형태만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이제 그냥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그런 분위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근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많이 뜨는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들도 많아요. 이게 뭐 지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 라이트하우스 이 여기서 하는
이런 교회들은 여기도 상당히 좀 독특하게 교회마다 좀 특징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이제 형식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우선은, 효과가 있다는 말은 그게 옳다 그러다 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선하게 느끼고 또 되게 트렌드에 맞게끔 이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 또는 어떤 이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어, 위화감 없이 그들이 편안하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예배라든지 어떤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그러면 뭐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뭐가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본질적인 건 뭐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신복음주의의 이런 대중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지금 이런 교회를 추구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을 사람들은 성공,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나가는 교회, 그리고 정말 복음의 진리를 문화 코드에 맞춰서 잘 다가가서 적실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 현대인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신복음주의 이 내용을 살피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본질들, 이 신복음주의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뭔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좀 정립하고 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영상들 보고 잘 모이고 이렇게 사람들 반응 좋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약간 막 쫓기는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나는 저런데 전혀 잘 못하는데 근데 저렇게 안 하면 사람이 실제로 안 모이고, 저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정말 저렇게 해서 잘 나가는데,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이런 생각도 그냥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확고하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 그, 그 분명히 이렇게 문화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또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복음주의, 우리 이 복음주의인데 앞에 이제 신이 들어갔죠. 이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오늘날 이 20세기, 21세기의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주로 이 신복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와 이게 대조해서 과거에 우리 초대 교회 때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주의를 우리는 옛 복음주의다. 그 옛날에는 그냥 복음주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오,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금 20세기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복음주의 그러면 보통은
신복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우리가 과거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전통의 그 복음주의, 전통적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옛 복음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네. 이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중반, 좀 더 구분한다면 1940년대, 1940년대 이후부터 이제 태동된 게 이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계승,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복음주의가 태동되게 된 중요한 배경이 근본주의의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주의의 어떤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걸 계승하면서도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 근본주의의 약점, 한계는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어떻게 출발했다고 했습니까? 그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이게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서 그렇게 강세를 띠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영향을 끼치고는 있었지만 미국은 1차 대각성 또 2차 대각성 이런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흥주의가 아주 강하게 꼽히었던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와도 초기에는 이 부흥주의 이 흐름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제 부흥주의도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후에 또 사실 뭐 성결 운동이나 오순절 운동 이런 게 일어나면서 미국은 그래도 좀 유럽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 20세기 초반부터 해서 미국도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강세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강세를 띠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근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지키자. 이런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촉발되었는데, 그래서 근본주의가 이 자유주의 신학, 아주 그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걸 다 무너뜨렸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근본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고, 그것을 또 잘 지켜냈던 측면은 분명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 너무나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근본주의는 일종의 복음주의를 따르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좀 개혁하고 좀 새롭게 또 이 운동을 그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신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큰일을 했다, 근본주의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근본주의 운동의 또 그러나 약점에 대해서 신복음주의가 이것을 개혁하고 또 개성할 건 개성하고 또 개혁할 건 개혁하려고 하는 이 신복음주의의 이 시도도 너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출발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은 자유주의조차도 자유주의가 처음으로 태동하게 된 것도 당시 합리주의적 계몽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기독교적인 걸 다 부정하고 영적인 걸 다 부정하는 이런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의 코드에 맞게끔 접근해서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접근해서 했던 게 자유주의 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처음부터 복음을 부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접근하려고 했던 거. 그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근데 거기도 이제 너무 그러나 또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그게 반작용으로 근본주의가 태동했고 또 근본주의도 잘 가다가 초기는 잘 가다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신복음주의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안 보시면 정통주의에 근거하여 정통주의.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이 정통주의에 근거하여 복음적 교리 수호.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죠. 참된 이 교리, 참된 성경적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신복음주의가 태동이 됐습니다. 더불어 20세기 이 초반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또 비판하고 또 이 정통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태동되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의 이 첫 출발이 얼마나 바람직한 이 생각과 방향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읽고 나서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밑에 보면 네모 박스에 보면 성경의 유기적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 또 완전 영감, 축자적 영감,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절대 진리, 객관적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의 이 절대적 권위, 최종 권위, 궁극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걸 확고하게 붙들어요. 그리고 회심과 인격적 신앙 체험의 강조. 또 중요하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회개, 우리가 참된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 이 신앙, 객관적인 이 신앙 체험,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내용들 보면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강조했고, 그리고 특히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회심론을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 신복음주의가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 신복음주의만 이랬던 게 아니고 사실 근본주의의 기본 신학이고 근본주의의 뿌리가 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주의가 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주의의 약점은 비판하는 것. 그래서 비판적 개성을 하고 있다. 이게 신복음주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세상의 세속화를 반대하며, 네, 신복음주의는 세상이 세속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실 이것도 근본주의가 이 세속화를 반대하며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엄청 강하게 이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이 대립하고 막 했거든요. 근본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근본주의는 신복음주의보다 훨씬 세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세속화를 반대했어요. 근데 근본주의도 그렇겠지만 신복음주의는 그 근본주의보다는 약하지만 신복음주의도 세속화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둘 다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문제인 겁니다. 근본주의가 이 세속화를 반대할 때 그 뒤에 보면 학문과 지성과 문화에서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 지성을 대하는 태도, 문화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복음주의는 이 학문, 지성, 문화적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세속화를 반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세속화를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주의나 신복음주의나 동일하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복음주의는 이 근본주의의 이런 한계를 이제 보고 이 근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네오 이반젤리즘, 신복음주의, 새로운 복음주의, 이걸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부흥을 추구한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미국 사회 속에서 이런 학문과 지성과 문화와 이런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이 영역 속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즉, 교회가 그 이전에 교회가 미국 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세대주의도 있고 뭐 또 오순절 운동도 일어나서 또 다른 분위기도 있고 막 이런 그 좀 복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아닌 것들이 많은 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또 세상 문화 자체는 그냥 합리주의 끝판왕을 향해 현대주의가 달려가고 있고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지금 꽃피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시 그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아주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 방향을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이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던 그래서 이걸 복음주의적 부흥이다. 부흥. 근데 복음주의적인 부흥. 이걸 추구했던 게 이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독교의 영향력은 미국 사회 속에서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세속화되어지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이 복음에 대한 사회의 의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세상이 복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교회의 효용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진리인가? 아니면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 피조물로서 한 사람의 일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또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또 기독교인이 또 해야 될 그런 어떤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기독교는 이 모든 구원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와 삶의 원리와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갑자기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는 말하지 마라. 그다 입을 다물게 하고 그냥 너 그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 뭐 영혼 구원의 문제, 종교적 문제 거기서만 기독교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장에서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고 뭐 이 사회 문제에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서 뭐 기독교 외교 문제에서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서 어떤 심리와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걸로 축소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세속화가 되어 버리면 반드시 기독교는 이 공적 영역에서 주변부로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걸 이층적 세계관을 이게 데이비드 웰스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 낸시 피어시가 또 이런 얘기들을 완전한 진리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가? 아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기독교는 그냥 철저하게 공적 영역에서 지금 밀려났어요. 쫓겨나서 기독교는 사적 영역에만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냥 개인의 어떤 문제에서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든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신앙 문제는 네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세속화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또 신복음주의가 이런 운동들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신복음주의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근본주의가 이걸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과학주의에 빠지고 이 현대주의에 이게 빠지고 있는데 근데 근본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집니다. 분리주의적이에요. 그냥 관여하지 않는 거. 접촉 금지. 세상 문화하고 그냥 접촉 자체를 하지 마라.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그냥 회피하고 만약에 그 세상 문화가 세속성이 교회 안으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냥 그들과 싸워라. 싸우고 밀어내고 대항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냥 근본주의는 그냥 무조건 영화관 가지 마. 그 당시에 보면. 뭐, 당구장 가지 마. 이렇게.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지 마. 이게.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이게. 무조건 그냥 모든 이런 세속적인 것들과 낙태하지 마. 무조건 다 나쁜 건데, 무조건 그냥 분리하고 접촉 금지, 무조건 비판, 정죄, 그냥 무조건 이런 태도로만 아주 강한 대립 문화 대항론, 그냥 분리주의적 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근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반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반문화적, 배타적, 분리주의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이 대중들이 볼 때 이 근본주의 또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냐? 아주 완고한 고집불통의, 그죠?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완전 그냥 싸움꾼, 그 싸움닭 같은 사람, 싸움닭. 어디 탁 가면 뭔가 맨날 싸움닭처럼 막 싸우는 사람. 이게 당시의 근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근본주의가 비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근본주의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신복음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신복음주의는 이 세속의 문화, 이 대중문화, 이걸 그냥 무조건 회피의 대상, 무조건 싸워 이기고 무찌르고 해야 될 대상, 이렇게만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문화를 그냥 일종의 회피 대상이 아니라 변혁의 대상,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속 문화를 바꾸자. 대중문화를 바꾸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간 게 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문화 대항론이라면 이 신복음주의는 문화 변형론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많이 봤던 모습.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문화 변형론. 이 선교단체들이 하는 게 주로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기독교 시민단체들 전부 이런 쪽으로 다 뛰어들어서 하는 것. 그리고 교회도 어쨌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 이게 막 이 문화를 꽃피우고 막 이렇게 문화 운동 이런 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근본주의로부터 태동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신복음주의로부터 태동된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이 어떤 교리적 정통성은 계승하면서도 또 이 어떤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 이런 태도는 이 부정했던 게 이게 신복음주의다.
그래서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이 변혁시키고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복음의 그 영광을 밝히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게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를 조금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근본주의가 하는 일들을 왜 근본주의 이런 일들을 하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주의를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보면 신복음주의가 태동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더 계속 할 거 하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강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교리, 근본 진리, 이걸 지키는 게 근본주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핵심적인 크게 5가지 교리,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요게 첫 번째.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 기적적인 초자연을 다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이 교리적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다. 물론 이 의미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대속적 성격, 이 대속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맞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요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 육체적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자유주의는 이런 재림 이런 것들을 없어요. 천국, 지옥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근데 이 근본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본주의는 중요하게 여겨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경의 이 문자주의와 무호성.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야 된다는 거. 근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만약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예수님 육체적으로 부활했구나.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죽었으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문자주의와 이 무호성을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이 무호성뿐만 아니라 절대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근본주의는 세속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이 폐쇄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세속주의가 기독교 진리를 약화시킨다고 보는 거. 기독교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 불관용적 태도. 이걸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과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진화론이 아주 득세하는 시기거든요.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1800년 중반에 출판되면서 이
이 과학적 진화론, 이 진화론적 이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합니다. 그 현대주의, 현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학의 발전, 문화의 진보, 어떤 이런 것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문의 발전, 이런 거 다 싫어요. 근본주의는. 이런 것 때문에 교리가 파괴되어지고 성경이 약화되어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세속 문화가 이게 득세를 하게 되면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진다. 사람들은 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 반대.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이 반지성적 태도를 가져요.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근본주의가 분명히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거 되게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근본주의자들은, 야, 이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성경의 이 근본적인 이 가르침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이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근본주의가 분명히 초기에 이런 근본 교리를 강조하고 이런 걸 하니까 되게 교리도 중요시 여기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갑니다. 반지성적인 태도를 가져. 이렇게 이게 가지게 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이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에 이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거. 세속주의를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들의 관심이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좀 학문적인 거, 좀 이런 거 주류 사회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냥 고립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중요한 나쁜 점이 그 두 가지요. 반문화적인 태도, 반지성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는 철저히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흑백 논리로 봅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또 우리 내 집단과 외 집단. 그러니까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딱 이렇게 딱 나눠버려. 그냥 우리 가르침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뚜렷하게 구별돼요. 흑백 논리, 선과 악,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다른 기독교 교파, 어떤 집단, 그들과도 철저히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거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대, 세상도 반대, 그다음에 다른 교파도 반대, 그냥 다 그냥 싸움닭처럼 이렇게 싸우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타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이게 비판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매우 비판적이고 매우 적대적입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근데 대신에 우리 편, 우리 내 집단이라고 생각할 때는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져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신념을 공유해요. 우리 것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도 반대,
타 교파도 반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반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같은 기독교 내에도 이 근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순절주의도 있고 세대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면 다 반대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고립적인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비타협적, 논쟁적, 지나친 분리주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던 게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주류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주류 사회의 인정을 전혀 못 받아요. 뭐 다 반대하니까. 다 그냥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거 안 받아들이면 다 반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류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근본주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내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다른 그룹이 있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이 신복음주의가 이 태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근본주의의 이런 사회적 무관심, 반문화적 태도, 반지성주의,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하면서 신복음주의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반지성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 신복음주의는 신학 교육, 학문 연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열심히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태동할 때 학교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미국의 풀러 신학교입니다. 찰스 풀러에 의해서 세워진 이 풀러 신학교. 여기 이 학교가 이 신복음주의가 어떤 또 그 태동되고 확산될 때 중요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학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또 많은 학교들이 나중에 생기지만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풀러 신학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 운동할 때 제3의 물결 피터 와거너 그때 얘기할 때 그 완전히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 할 때 아주 그 은사주의 그 오순절 운동이 아주 부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 중요한 그 흐름이 제3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3의 물결의 그 중심 인물이 피터 와거너. 피터 와거너가 그 이제 그 새로운 은사주의 운동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출발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근데 그 피터 와그너가 사실 이분이 풀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예요. 교회 성장학이 한동안 아주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회 성장학 풀로 신학교 가서 공부했던 분 되게 많아요. 그 교회 성장학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향을 다 끼치는 데인데 이 신복음주의 태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풀로 신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근본주의 반지성적 태도를 배격하고 우리가 지성적인 방향으로 기독교가 가기 위한 노력이 이런 학문적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풀로 신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근본주의는 반문화적 태도, 사회에 대해서 아주 문화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신복음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근본주의는 사회적 무관심이었다면 신복음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뛰어들고 교회가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 영향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 기독교에서 이제 정치 문제에 교회가 관여하게 되는 그 중에 또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 물론 다 다수가 아니고 또 이제 일부 세력이긴 하지만
이 신복음주의 영향으로 교회가 이 정치에 이게 더 이렇게 더 깊숙이 뛰어들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 공산주의와 연결됩니다. 이게 반공 사상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하게 반공 사상, 기독교 이 복음주의 운동, 이 신복음주의 운동과 이 반공 사상 이게 결합을 이 미국에서 시작되는데 이 해서 이제 아주 강력한 이 반공 사상으로 이 무장해서 싸우는 이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근본주의는 우리 앞서 타집단에서 배타적이다 그랬잖아요. 흑백 논리로 모든 거 재단하고 우리 거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냥 밀어내고 반대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복음주의는 이걸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와 선교에 엄청 열심을 냅니다. 신복음주의는 사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19세기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때의 그 옛복음주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그 물론 정통주의와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교리적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걸 이어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어디로 가냐면 미국의 19세기 복음주의가 이들의 일정 보면은 좀 약간 목적지 같은 겁니다. 19세기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부흥주의를 얘기합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그때 일어났던 그 아주 부흥의 은혜와 또 막 그때 전도하고 막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19세기 이 부흥주의, 이 19세기 복음주의, 이게 지금 신복음주의가 회복하려고 하는 일종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도 선교 엄청 열심히 했거든.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도 이 전도와 선교에 열정적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대중전도 막 열심히 했거든요. 2차 대각성 때. 그래서 지금 이 신복음주의도 이 대중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리 그레함이 이 대중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막 한국에도 몇 번 왔는데 그때 1973년도인가 한 4년도인가 그때 서울에 110만 명 이렇게 막 모여가 전도 집회하고 막 영국에서도 막 100만 명, 뭐 빌리 그레함 한번 가면 몇십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이런 대중전도 집회가 이런 게 과거에 그 1차, 2차 대각성 운동 이때 아주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찰스 피니의 그 부흥주의를 이 신복음주의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전도 선교의 열정이 강해요. 근데 우리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젊은 그 학생들 청년들이 전 세계로 그때 당시 중국 뭐 우리 조선 뭐 일본 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막 그 당시에 부흥운동 때 엄청나게 선교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때 은혜 받았던 학생 자원자 운동 이런 거 통해 은혜 받던 사람들이 중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뭐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이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교에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복음주의도 이 19세기 복음주의, 즉 부흥주의를 이 추구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아니,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아주 정말 열정적인 이런 전도와 선교에 뛰어드는 게 이 신복음주의예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대중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대중주의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신복음주의는 교파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 음, 복음주의 연합, 이렇게 연합체를 결성해서 우리 교파를 떠나서 복음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교파적 연합체를 구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런 걸 결성해서 복음주의 연맹,
복음주의 협회. 예. 복음주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주의를 위해서 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이 강조점, 아까 얘기했고, 또 사회적 실천, 사회적 책임. 우리 앞서 근본주의는 사회적 무관심이었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펼칩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빌리그레함의 대중전도 집회 이런 거 열심히 했고, 또 이걸 또 그 둘 다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스위스에서 있었던 1914년도에 로잔 언약 대회, 로잔 언약. 이게 나중에 마닐라, 두 번째 마닐라 언약, 또 세 번째 또 케이프타운 언약, 그다음 네 번째 이번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 그때 했던 부산에서 했던가 그 우리 이 로잔 언약 대회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네 번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첫 번째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이 복음주의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로잔 언약 대회, 그래서 로잔 언약 선언문 이런 걸 만드는데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 총체적 복음을 강조한 총체적 복음.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뭐에 집중했냐면 영혼 구원, 개인 전도, 영혼 구원, 개인 회심 이런 데 관심을 가졌어. 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이런 쪽으로만 쭉 교회가 달려왔는데 이 로잔 언약대에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총체적 이 복음 이것을 이 강조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신복음주의의 영향이다. 신복음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이 나쁜 건 아니죠. 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근본주의의 그런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이 저항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번에 보면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모든 교단이나 교파가 참여했다. 그죠? 초교파. 네. 이 복음주의를 추종하면 다 초교파. 그 약간은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게 복음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되게 그 우리 종교개혁 전통, 정통주의 시대의 그런 교리적 전통을 따른다. 약간 이런 걸 추구하는 운동인데 분명히 그런데 이 교파가 다르면 각 교파가 조금은 좀 교리적 차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좀 어느 정도 복음주의의 기본 뼈대를 또 어, 동의하고 따르는 이런 모든 교파들이 함께 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파, 우리 개혁파,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파, 그리고 침례교, 침례교 회중주의, 그리고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교파. 알미니안주의는 또 칼빈주의와 또 많이 차이가 있는데, 또 알미니안 교파 안에도 이게 약간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이런 쪽의 교파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하고. 근데 또 보면 모순절주의, 오순절주의는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또 기본 이제 근본 진리는 또 동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파를 초월하여 개신교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진 게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다.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 뭐 초교파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같은, 예, 기본 일치된 이 근본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그러나 또 단점이 또 있죠. 태생적으로 교파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신학적 차이, 교리적 차이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무리 또 우리가 같이 공통 분모가 있고 같은 어떤 꿈들을 꾼다 하더라도
이 교리적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그냥 하나의 줄기로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도 또 각자 약간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자가 또 추구하는 그 바대로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약간 신복음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복음주의를 따른다, 이 개혁주의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이 교리적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이 안에서 개혁파. 예를 들면 개혁파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여기는 이 그 신학적 내용, 교리적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의 흐름이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해석, 복음에 대한 이해 또는 디테일한 교리적 설명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조금씩은 뭐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결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듯이 루터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복음적 알미적 오순절 뭐 강하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 통일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분열의 우려를 신복음주의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그냥 하나의 비슷한 색깔의 뚜렷한 어떤 한 가지 길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복음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 신복음주의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 선교단체들, 뭐 CCC, IBF, 뭐 SFC, ESF, 뭐 조이선교회 이런 학생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또 현대 큰 어떤 역할들을 했던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그렇고 또 사실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고 이게 이 신복음주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앞서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들 있죠. 우리 유명했던 뭐 옛날에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뭐 이런 갈보리 채플 뭐 이런 교회들 또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또 세들백 교회 윌로 크릭 교회 뭐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명하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했던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우리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당시 아주 앞서 나가던 세들백 교회 윌로 크릭 교회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 다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신복음주의 아주 앞서 나가는 교회들이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구도자 중심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그래서 막 되게 마케팅 교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똑같죠 뭐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너무 이제 이거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이머징 처치로 지금은 이제 변형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머징 처치가 지금 그런 마케팅 교회에다 약간 신비적 요소, 이런 것들, 천주교 영성 이런 거 좀 들고 와서 이제 좀 더 고급화시키고 좀 세련된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머징 처치. 지금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 다 보면 대형교회를 본받을 대형교회 하는 모든 거 막 따라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그런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 아예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 전통적인 예배 방식, 교회 예배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냥 파격적으로 바꿔버린 아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막 특이한 교회들이 요즘 엄청 많은 거야. 그냥 아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혼재돼 있는, 현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 그냥, 아, 그,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이 정한, 자기 팔 자기 흔들기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지금 형국이 됐다.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뭐 교파든 뭐 그런 영향을 그냥 자기 팔 자기 흔들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예,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 이제 이런 방식의 교회도 지금은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어, 이제 그런 지금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더 불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뭐 다 인정해 서로 인정해 주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냥 재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기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서로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뭐 이게 옳리 그러니 이렇게 따지지 말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은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정말 그런가 그러한가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그냥 운영해 나가면 되는 건가 그냥 되게 대중성 있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그러면 그런 실용주의를 다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이제 이런 신학적, 성경적 그런 근거를 우리는 찾고 끊임없이 이런 걸 찾고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그 원리 그게 사실은 그게 2000년 교회사 속에 해내려오던 전통적인 방식이죠 사실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추구하고 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 선택 예. 그러니까 쉬운 길로 좀 더 쉽고 빠른 길로 갈 것인가 좀 느리고 힘들지만 좀 더 바른 길로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신보험주의가 전 세계적 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보험주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보면 좋은 것도 되게 많아. 우리도 이 영향하에 있고 여전히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가 잘 개성하고 또 신보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도 잘 파악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걷어내는 거. 신보험주의가 근본주의의 약점과 한계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신복음주의의 또 좋은 점과 또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번에 보시면 신복음주의라는 이 용어, 이 신복음주의 용어는 이제 그 헤럴드 오켄가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통적 개신교 복음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네. 원래 전통적인 복음주의, 원래 초대교회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던 이 옛 복음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복음주의. 예. 그래서 우리 뉴 또는 네오 복음주의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는 헤럴드 오켄가가 1948년 풀러 신학교 개교 예배 때 처음 사용하여 유행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그냥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걸 조심해 책을 읽을 때 복음주의 그러면 복음주의 초대 교회가 따르던 복음주의 정교개혁자들이 따르던 복음주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글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옛 복음주의를 얘기하는지 신복음주의를 얘기하는지를 잘 따져야 됩니다. 이 풀로 신학교가 이제 개교를 1948년,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1919년에 임시정부가 이제 정부 수립을 하죠.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이제 정부 수립을 했던 때가 1948년이죠. 미군정 3년을 끝내고 정부 수립을 했던 그때 미국에는 풀러 신학교 개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찰스 풀러, 이 풀러 신학교의 그 풀러가 이게 찰스 풀러의 이름이거든요. 찰스 풀러가 어떤 분이냐면 라디오 어떻게 보면 전도자, 라디오를 통해서 전도한 아주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갖냐면 이 사람은 라디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들을 했는데 좀 복음 전도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양성하자. 이런 비전과 꿈을 이분이 꾸기 시작했어요. 이 꿈을 이 헤럴드 오펜가가 듣고 그래 여기다가 근데 복음 전도자를 잘 육성하고 이렇게 양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키워낼 거냐, 어떤 학교로 만들 거냐. 여기에 이제 이 헤럴드 오켄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얘기를 헤럴드 오켄가가 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이 있어야 된다. 학문적으로 우수해야 된다. 지성적 깊이를 더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이 왜 이걸 주장했냐면 근본주의가 앞서 얘기했듯이 반지성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에 대항해서 신복음주의 올해 헤럴드 오켄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성적인 방향으로 이 풀러 신학교가 세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의 학교가 돼야 된다.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의 학교가 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학교가 된다. 즉, 이 근본주의가 추구했던 이 정통주의의 그 올바른 교리적 그런 배경들, 이걸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가장 보수적인 학교면서도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최고 수준의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게 플로 신학교를 세울 때 이 오켄가가 기념연설에서 여러분 강조했던 바입니다. 즉 근본주의의 교리적 정통성은 지키면서도 또 반지성적 이 태도는 거부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이 풀로 신학교 개교 예배가 열리기도 이때 신복음주의 이렇게 그다음에 뉴 이렇게 복음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본주의의 신학적 견해, 즉 신학적 정통성은 재확인하고 분리주의적 태도, 반지성적 태도,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격하는 이런 학교를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오 뉴라는 게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혁을 얘기하는 근본주의와 단절하자가 아니라 근본주의를 개혁하자. 비판적 개성하자. 이제 이런 차원의 학교 이념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켄가가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당시에 근본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본주의 속에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근본주의가 너무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다 보니까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켄가가 이런 얘기 딱 하니까 그 수많은 이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공감과 이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라는 게 아주 꽃피우는 그리고 아주 확산된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누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 신복음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빌리 그레함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약간 얼굴마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워낙 유명하고 빌리 그레함은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연예인처럼.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상적 뿌리는 다른 사람들이 헤럴드 오켄가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신보험주의의 그 내용과 그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빌리 그레함은 이것을 확산시키는 얼굴마담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신복음주의 운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할 때 조금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옛 복음주의 그리고 19세기 복음주의 이거는 부흥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신복음주의 이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옛 복음주의는 우리 전통적 복음주의 이거는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로 이어졌던 이게 전통적 복음주의 옛 복음주의다. 근데 19세기 복음주의는 미국의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특히 2차 대각성 운동 때 그때 있었던 그 분위기를 이어받는 그래서 그때 그 부흥주의를 19세기 복음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났고 그 근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기에 신복음주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근본주의의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이런 운동으로서 즉 이 신복음주의는 19세기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19세기의 그 부흥주의로 돌아가자. 그 교리적 정통성은 지키면서도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런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아주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독교적 문화를 꽃피우는 이런 19세기 복음주의의 그때 그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 신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정통주의의 그것을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 이 근본주의의 좋은 점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걸로 시작해서 그러나 또 근본주의가 잘못됐는 것은 신복음주의도 나중에는 대중주의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 그럼 아까 이 지성주의로 간다 그랬잖아요. 신복음주의 태동 자체가 아주 되게 학문을 중요시 여기고 가르치는 걸 중요시 여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복음주의는 완전 지성주의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신복음주의도 반지성주의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신복음주의는 복음을 올바르게 근본질을 잘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좋았어요. 근데 너무 그걸 대중주의로 가다 보니까 깊이가 사라져 버린 거. 그냥 학문적인 깊이, 복음의 그 어떤 교리적 깊이 이건 없어요. 그냥 분명히 맞는 말 하는 건 맞는 말 하는데 교리를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버려요. 교리를 과도하게 그 학문적 깊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에 대항해서 신복음주의는 지성주의로 출발했는데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이 신복음주의가 전혀 지성주의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대중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리가 너무 단순해지고 신학적 깊이를 잃어버리는 그 과거의 그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아주 깊이 있는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개념을 쫙 설명하는데 한 5페이지 쫙 적을 만한 걸 한 반 페이지로 딱 줄여버리는 거예요. 반 페이지로.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의 중요성.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대속이 뭔지, 대속이 왜 필요한지, 누가 유일한 대속자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럼 대속이라는 게 왜 죄사함을 이루는지, 그 모든 게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깊이 있는 설명을 놓고 그냥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었다. 끝. 은혜롭다. 끝.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은 뭐고, 믿음의 내용은 뭔지, 그 결과의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설명이 없고,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접근하고, 뭐 어차피 그 대중주의로 가면 그 다음 잘 모르잖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대충 그 정도만 가르쳐도 이렇게 뭐 딱히 뭐 따지고 들 사람도 없잖아요. 뭐잘 모르니까. 그 대신에 이게 그냥 교회의 기본 그냥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기본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깊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 설명하면은 너무 단순한 설명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 믿지만, 그러나 그 분명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 더 깊은 확신과 또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신복음주의는 또 약하대요. 그뿐만 아니고 또 신복음주의가 나중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에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